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참 못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때였고 또 춥고 배고픈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든 그런 한 해를 늘 보냈던 우리들인데, 그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정말 딴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참 일심으로 또 열심으로 주를 잘 섬겼던 그런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서 경제가 점점 살아나고, 이 살아나는 정도 아니라 발전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먹고 또 잘 사는 참 부유한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제가 거창 기도원에 지난번에 준비 기도회를 가면서 웬 이 들녘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입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골프복입니다. 저는 골프 안 치지만은 그냥 폼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좋은 옷인지 그냥 멀리서도 차 타고 가면서 보니까 화려하고 이쁘고 참 정말 아주 보기도 좋고, 왜 그렇게 시골에 저는 옷을 입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무슨 필드 골프인가 하여튼 요즘에 무슨 골프 있다대요. 그 운동장에 사는 골프. 그 코스는 아닌데 아주 그런 그 골프를, 그게 아주 작은 골프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필드 골프인가. 그걸 요즘 아주 유행으로서 친다고 하는데 게이트볼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잘 입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긴 잘 사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한 번씩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는데, 저기 동유럽 같은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옷 입고 논 사람들 그 옷이 얼마나 깨제작합니까? 진짜 얼마나 참 옷이 안 좋은지 표가 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옷 입는 거 보십시오. 정말 멋들어지게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조차도 그냥 동네 모임으로 그렇게 골프를 치는데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을 정도니, 일상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옷도 잘 입는지 또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먹는지 참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과거같이 잘 섬깁니까? 하나님은 과거보다 섬김이 영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열악한 것을 봅니다. 점점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보다 땅의 소망을 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보다 땅의 나라 건설에 더욱 힘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물질주의로 어떻게든 물질로만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으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로 하나님을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땅의 소망으로 그저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신 말씀이 있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들을 멸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신 경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경고가 지금 딱 우리에게 와 닿는 경고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형편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부유하다고 하는 그때는 이미 지났고 지금 한마디 이야기해서 문 닫는 그런 이 업체들, 매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넣은 거 보니까 부산에 그렇게 신도시에서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유령도시가 되었대요. 전부 다 아무도 없어. 한두 곳 장사 다 떠나버리고 사람들 없고 상점 다 문 닫고 그 비싼 돈 들여서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들어갈 사람 없고 거기에 있을 사람도 없는데 그뿐입니다. 최고의 번화가 서면 지금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포동 지금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정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장사 안 돼서 여기저기 지금 가게마다 문 닫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 집약적 그런 산업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같은 거, 또 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은 물론 많이 로봇으로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손기술 아닙니까? 그 노동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기술이 첨단하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그렇게 창출한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됩니다. 좀 뭔가 부가가치 높은 것을 조금 손대다가도 그런 기술도 말이죠. 지금 중국한테 다 따라잡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선두권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또 노동력도 없어요. 왜? 절추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없습니다.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 닫습니다. 유치원들 문 닫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유치원 보세요. 얼마나 큰 유치원입니까? 학자에서도 저번에 내가 박형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좀 알아주는 그런 유치원이더라고요. 그 원장도 이름 있고 알아준대요. 근데 문 닫았어요. 이 유치원만 문 닫았습니까? 학장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문 닫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또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문 닫는지 모릅니다. 대학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여기 말씀같이 점점 하나님의 이 멸망의 그런 걸음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여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적같이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부유해졌습니까? 불과 여러분들 한 세월을 따져보면 채 20년도 안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한 20년 갑자기 우리나라 잘 살아져가지고 뭐 세상에서도 지금 알아줄 정도의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이 어떠냐고 하면 지금이 불과 조금 번쩍거리다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까닭에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 것을 우리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다 놔두고 말이죠. 경제 요것만 하나 봅시다. 경제만 봐도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요즘에 물가 엄청 뛰죠. 다른 건 몰라도 뭐 지금 농수산물 이런 농산물은 농산시장에 뭐 저도 뭐 가서 안 사지만 그 새벽 운행을 하거든요. 그럼 건사님들이 우리 집사람 말 듣습니다. 아이고 무슨 배추가 뭐 뛰었니? 그 다음에 뭐 또 상추가 뭐 뛰었니? 뭐 그 다음에 감자값이 얼마니 하는데 옛날보다 뭐 엄청 하는 말이 비가 안 와가지고 또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흉년입니다. 흉년은 왜 옵니까?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재앙을 주시니까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과일 이게 천정문지부지입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뭘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봉급은 찌꼬리만하게 받는데
배추 한 단 살때 뭐 10,000원이다, 뭐 20,000원이다 해보세요. 어떻게 살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가게는 그렇게 풍성, 날씨가 좋아보세요. 비가 잘 오고, 그리고 잘 곡식이 자라보십시오. 과일실도 잘 그렇게 맺어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뭐 싸게 우리가 먹겠어요. 이것만 보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금에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실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설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 또 우리의 좀비기촌,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셋에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같이 모든 것은 다 주에게로, 주님이 만드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하셨으니까 다 주에게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도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도 하나님, 화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주 거부된 이런 인물입니다. 아주 진짜 부자가 된 인물이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얼마나 풍성한 그는 복을 받았으면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멸망받았습니다. 왜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받아서 그래요.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망했다고요. 그 영화로웠던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런 예루살렘 성을, 그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다 피폐되고 또 지금은 그 민족이 완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지금도 이 중동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망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말씀대로 그들이 망했어요. 모든 저주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망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복과 화의 근원은 하나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기 원하지요? 그럼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 들으면 열을 알고 한번 기억하면 이건 10년이 가고 그럼 공부 못 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공부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세요. 그러면 그 실적이, 그 결실이 다른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 근원 하나님께 있어요. 지혜 근원 하나님께 있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힘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힘이 있어 보십시오. 그럼 건강하죠. 이렇게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멀리함이 화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함이 화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말씀하기를, 말씀대로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함은요 복이 오고, 화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에게 복이 안 옵니다. 화가 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 왕이 지금도 참 이스라엘인들에게서는 최고의 그런 민족의 이 영도자요, 또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시대 때에, 그때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부흥과 최고의 영화를 누린 그런 때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홍황된 그런 이 나라가 되었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솔로몬. 모든 지혜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아주 지혜로운 왕이에요. 처음에는 잘했죠. 그러나 말년에 가서 많은 후비, 즉 왕비를 두고, 그 왕비 다 뭐냐면 계약적인 결혼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야 너가 딸 내도 네 딸 내도 네 딸 내도 해가지고 서로 평화 조약 해가지고, 그 딸이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저 나라의 신들 우상을 다 들고 왔어요. 그 늙은 나이에 주책스럽게 말이죠. 이 아내의 마음 기쁘게 한다고 그놈 우상 다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같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긴 나라,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 멀리 했어요. 하나님 멀리. 그로 인해서 하나님 저주가 임해서 그 통일왕국, 그렇게 왕국에 흥왕스럽게 만든 다윗의 그 세대를 이어받지 못하고 결국 그 나라가 분열왕국이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원인이 솔로몬이 뿌린 그 씨앗입니다. 솔로몬이 뿌린 씨앗.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함이 솔로몬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복. 왜?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우리에게 자꾸자꾸 성공이 옵니다. 무엇으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공부하면 공부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 잘 되고, 사업하면 사업 잘 되고, 말하면 말로 잘 되고, 머리 쓰면 머리로 잘 되고, 몸을 쓰면 몸으로 잘 되고. 이 성경적인, 왜?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 절로 옵니다. 성공이 절로 옵니다. 또 우리에게 행복이 절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은 그 사람 기뻐야 되죠. 세상이 빼앗지 못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삶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재미없습니다. 멀리하면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옵니다. 저주. 그리고 하는 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궁하셔서 우리의 전부 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 손 대는 것마다 다 실패입니다. 손재주가 없는 손 한번 보십시오. 뭐 손 대는 것마다 다 부서져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는데 나서가지고 다 망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멀리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만이 옵니다.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불행만이 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 쉽게 가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립니다. 그 비 피할 돌이 있습니까?
우산 써도요, 빗방울 튀었어도, 바람에 불었어도, 다 비어서 입고 있어도 다 젖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어느 누구도 그 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복에 여러분들 듬뿍 적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려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복받는 자 되어지길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못 살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 복을 대물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등 따시고 배부르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까닭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이 아니라 화가 점점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우린 지금 봐야 합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 화에 하나님의 저주의 바다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요,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정말 호황스럽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이름 석자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고 사라진 민족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거기에도 여러분들 거기에 그 이름에 대한민국 이 넉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그런 기울기, 그런 징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예스럽게 생각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요 하나님을 멀리함이 화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것을 우리 영감과 진리라고 그러죠. 현실에 해당되는 영감과 그 진리,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복 받을 때 무엇으로 복 받았습니까? 오늘 신명기 28장에 복과 화의 이 장이죠. 복과 저주장. 복은 말씀 순종한 복, 저주는 말씀 어기면 저주. 딱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복에 거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 받죠. 그럼 복 받는 방법이 계명 지킨다 했잖아요. 그럼 가까이 방법이 뭡니까? 계명 지킨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계명 지킨 것이라는 것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 어떤 것이 계명 지키는 겁니까? 현실에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영감과 진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현실을 만나든 간에 자기 현실에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하자, 또 내가 여기서 뭘 노력하자,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강구하자, 그보다 내 양심을 써서 이 현실에 해당되는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이 무엇인가? 영감을 받으려고 힘쓰십시오. 그 영감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그 영감이 어떤 성구냐? 진리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낸 지지, 하나님 말씀, 찾은 진리, 그 진리와 영감, 내게 감동 중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절대 양보치 않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영감과 진리를 찾고 그대로 우리 양보치 않고 그대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오. 왜? 하나님 복이 거는 데시니까. 하나님께 명령 지켜서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떡 많친 사람 가까이 가면요, 떡 고물이라도 떨어집니다. 콩고물 떨어져요. 뭐 한 쫄에 얻어먹습니다. 있는 데 가야 먹지 없는 데 가면 먹습니까? 없는 데 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은 가난만 같이 먹어요. 배고플 때 같이 배고파야 돼요.
목마를 때 같이 목마려야 됩니다. 좀 참자, 좀만 더 참자, 좀 더 참자. 참으면 뭐합니까? 목마른데 오래 기다리다 해서 그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려면요, 물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배고픈 것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려면 배 부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에 가야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지. 복의 근원을 멀리하면 잘 먹고 잘 살겠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요. 하나님의 복의 그런 곳에 우리 가까이 가는 방법은 계명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계명 지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여러분들 실로 인간 도토리 키재기 시기에 그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임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무엇과 대조할 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의 근원에 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계명 지키는 것인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특별히 현실에 내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명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전에 배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 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즉 현실에서 영감과 진리대로 우리가 잘 살려면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되어 이 땅에 신인 양성 1위로 오셨죠. 그 사활 대속을 베푸셔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3대 보증을 주셔서 우리를 자꾸 성화권을 잘 이루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들 그래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감동도 있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 우리 의무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받은 것을, 이것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어떻게 잊고 삽니까? 주님이 친절히 말씀해 주셨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 지키는 것이, 이것이 대속을 잊고 사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이 진리와 영감대로 우리가 사는 이것입니다. 즉 주님의 대속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으니까 내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필시 뭐 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계명 지킨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대속 입은 것, 사랑받은 것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망각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이것만 그냥 집착해서 물질만 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계명 지킨 것을 등한히 여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꼴 되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핍절한 중에 그 대적을 섬기는 이런 자가 되어지고 재앙 중에 그렇게 고통받는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은요, 딴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랑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대속을 받은 것을 깨닫고 내가 대속을 잊고 살려고 하면 됩니다. 대속을 잊고 사는 방법은 우린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감대로 명령대로 사는 것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달을 때,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계명 지키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이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영이시니 어디에서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이걸 인정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자기가 인정,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분이 목적 성취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중에 있다. 지금 움직이는 것, 지금 존재하는 것, 지금 내게 닥친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이 역사는 영감과 진리로 역사합니다. 영감과 진리로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역사를 내가 인정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느낍니까? 그럼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쉽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비행기에 들어붙어 있다. 그럼 지금 비행기가 날고 있다. 그럼 자기 뭘 인정해? 내가 날고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 내게 닥친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 여러분 시간이 흐르죠. 많은 것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움직이죠. 모든 것들이 내게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얼마나 많은 일이 여러분들 교차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구원을 위한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무엇을 역사한다? 진리와 영감 역사하죠. 진리와 영감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나는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진리와 영감도 사는, 행하는,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가 되면 명령 순종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딱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알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붉게 하게끔 명령 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알면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지 그 일에 거슬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절대 없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는 자, 아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려면 둘째,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 목적, 예정, 창조,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계명을 잘 지킨 자가 됩니다. 셋째,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뭐라도 여러분들 필요가 있어야 돼요. 필요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호흡하는 이것도요, 아주 고도가 높은 거 하면 이게 산소가 빈약하기 때문에 내 호흡으로 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좀 상소 호흡기 같은 이 통 같은 거, 조그마한 캔 같은 거 들고 가지고 그거 써서 꺼가지고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한결 숨쉬기가 수월하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호흡도 때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권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도와주신다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안 구하면 안 주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도 내가 연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둘째, 인내의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 기도한다. 셋째, 순종의 기도, 주님 시키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한다. 시작도 순종, 하는 중도 순종,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도 순종. 주님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진리와 영감대로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진리와 영감으로 주신대. 이 코드를 주신다. 이 코드. 이 코드대로 여러분들 이것을 자기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 야, 식권 주면서 야 이거 밥 먹어라. 그럼 식권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서 이거 밥 주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처음 경험할 때 이 예식장 가서 주로 잘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옵니다. 그런데 꼭 뭐 해야 될 그런 입장 되면 할 때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시큰 이거 주가지고 밥 주겠나 이게 솔직히 제 마음에 딱 올라옵니다. 더 할 수 있나? 저 보니까 상당히 비싼 뷔페 같은데 요 조그만 이거 쪽가리 한 턱 가가지고 밥 먹게 하겠는가 해가지고 긴가 민가 해가지고 가가지고 떡 주었더니 뭐랍니까? 어떻게 친절대하면서 앉으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그런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응답 주실 때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셔요. 야야 네가 진짜 이거 원하나 기도해라. 진짜 이거 원하나 네가 그러면 새벽기도 참새라. 네가 진짜 원하나 그럼 신방 가라. 네가 진짜 네가 잘 되기를 원하나 그럼 성경 읽어라. 여러분들 양심 쓰면 기도하면서 그런 음성을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면 그 기도 가짜 기도예요. 가짜 기도. 그래서 기도는 말의 기도, 마음, 진정 소원의 마음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행동의 기도. 내가 그 기도하면 반드시 마음을 기울이면 음성을 벌써 내명적인 응답부터 있다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했잖아요. 내명적인 응답이 그게 뭡니까? 내게 마음의 확신과 내게 마음의 어떤 위로와 그리고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평안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족구 아닌 족구까지 그렇게 던질 정도로 마음이 평안한 자로 바뀌어졌어요. 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받으면 일단 내면의 마음의 평안했지만 그 다음에 외면적인 그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영감대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됐습니다. 실상이 나타나죠. 그 기도는 행함이 없는 기도는 이건 죽은 기도예요. 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음성,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 안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의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주님께 살아신 주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너무 주를 멀리 떠나 있습니다. 보통 지금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린 세대들을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린 세대를 볼 때마다 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이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우리 딸들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애들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도 미안한 감도 있고 찹찹한 감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들이 조금 있으면 진짜 우리가 누렸던 그런 이 평안 부여를 못 누릴 텐데 또 엉기나 저 시아나 보면요 더 깝깝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으면요 진짜 한마디로 해서 밤에 잠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스럽습니다. 왜? 작금에 일어난 그런 모든 우리의 형편 사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암운이 지금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래 소망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에 대해서 뭐 1%, 2% 아니라 마이너스로 지금 다 생각할 정도의 이런 지금 판국이에요. 이런 지금의 작금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습니까? 과거는 지금보다 더 못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엄청난 많은 부여를 그렇게 누린 그런 세대였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도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닥친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덮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치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그런 신앙같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같이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께, 복과 그리고 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둘째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 멀리하면 저주, 멸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비상적으로 이런 그저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계명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계명 지키는 겁니다. 현실에서 내게 해당되는 주님 명령하신 영감과 진리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 복받아요. 하나님 복받으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복받은 그 이상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우리 후세들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의 대물림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만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우리가 사는 것,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어떤 명령이더라도 그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계명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계명 지키기를 힘써서 주를 가까이 하여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힘씁시다.